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그 학서지 이 공원에 가봤더니요, 썰렁해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보이잖아요. 그런데 강동문화복지회관에 그 헬스장이 있는데 월 10,000원이에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등록을 했어요. 가봤더니 꽉 찼어요. 꽉 찼어. 뭐 굉장히 많네요. 그랬더니 그 트레이너가 하는 말씀이 오늘은 1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겨울철에는 이 건물 밖에와 또 안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운동을 하려고 그런 것이겠죠. 이처럼 건물 안팎에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 안팎에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팎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과 밖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더 잘 믿도록 더 잘 믿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영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우리가 자녀로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세요. 8장 14절 15절 보시면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가 이 아버지 이렇게 잘 안 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친근감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설명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 펴놓은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 부류가 어떤 부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부자, 가난한 자, 뭐 그렇게 보든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뭐 이렇게 구분하죠. 세상은 그렇게 구분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기 자녀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이 성경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십니까? 예,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예수님 안팎에는 이런 차이. 어떤 차이요? 예, 현세의 삶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분만 다른 게 아니고요, 현세의 삶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현세를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가 밖에서 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현세의 삶 가운데 심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이 다른 그런 표현으로 하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받고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그렇게 분투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내가 쟁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으로 복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복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해피데이 때 저도 초청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늘 부담을 가지라고 또 붙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젠가는 나오겠지 가만히 두면 평생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극성스럽게 끌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니까 나는 부담돼서 못 보겠다 막 그러셨어요. 부담돼서 못 보겠다. 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나가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전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고 지금은 자녀들이 주일날 오는 것도 싫어하세요. 주일도 못 지키고로 말이야 오늘 온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 복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가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힘이 있을 때 자녀들을 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이 세상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현세의 삶이 다르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렇게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을 누리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예,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예, 너희는 누구요? 성경이 너희는 하면은 우리는 읽을 때 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면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늘 말씀드리던 대로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고 평안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평강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하고 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고 두려운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그냥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있다고 이렇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령이 그 사람을 꽉 붙들어 가지고요, 이 세상 풍조가 뭔가 하면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이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점치러 가잖아요. 사주팔자를 알려고 그렇게 무당집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법에 속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신이 무척 많아요. 가장 큰 예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달력이 보니까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어떤 날 봅니까? 빨간 날, 뭐 이런 날, 주일 아니고 쉬는 날, 뭐 이렇게 이사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없는 날, 막 이렇게 달력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달력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미신들 많지요.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지, 그런 미신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손톱, 발톱 밤에 깎으면 안 된다. 그런 미신도 있고요. 또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 난다. 뭐 이런 그런 미신도 있고요. 또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까치가 울어야 재수가 있다. 뭐 이런 그런. 그리고 또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뭐 이런 미신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조차도 다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국과 한국 뭐 이런 등지에서는 이 4라는 숫자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병원에 4층이 없어요. 4층이 없어요. 그리고 호텔이나 그런 건물들 보면요, 4자가 없는 대신에 F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4는 괜찮고 숫자 4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또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도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3이라는 숫자.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13일의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귀가 극성을 뜨는 날이래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안 해요. 13층이 없대요. 하여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신이 많은 이유가 바로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든 미신들 가운데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불행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통계를 보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부유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밝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요 어둡고 칙칙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나라와 나가본 적이 있어야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대국, 예언된 강대국이 미국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 미국이 그렇고 또 영국이 그렇고요. 그리고 북유럽의 선진국 국가들 보면요, 이 국기가 다 십자가가 붙어 있어. 십자가가 붙어 있다는 건 기독교 국가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요, 선진국의 97%가 기독교 국가더라.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후진국들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스리랑카 이런 나라, 네팔 이런 나라들은요 알려져 있는 가난한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를 보면 대부분의 그 종교가 불교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대부분 후진국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후진국이에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그 지도자가 올라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공산주의 국가들 어떻습니까? 세계 최빈국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 주권자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행하게 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분명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도둑이에요. 행복한 우리 인생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말씀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일인데 그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현세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켜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 어디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먼지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요. 눈 깜빡할 눈동자같이 가장 예민한 부분을 우리의 몸도 반응해서 가장 빨리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건강해서 동작이 빨라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보호하신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안팎의 사람들의 현세의 삶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우상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우상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미신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것도 다 아신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굉장히 먼 곳에 안 보이는 곳에 계시지만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신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생각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특히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살아도 아내의 마음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 모든 행위를 익히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주님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의 의도까지도 다 아신답니다.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가장 정상적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우상이란 어떤 겁니까? 우상은 능력 없는, 그리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한 사람, 피조물인 사람이 또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우상이 뭘 줄 수 있다고 그 우상에게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비는지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면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며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습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장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는 일이고 얼마나 이 허탈한 일인지 한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유를 말합니다.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제가 무슨 글만 올리면 이 불상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교를 자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짤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불상이 둥둥 떠내려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절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하고 강권해서 극성맞다 할 정도로 끌고 와야 돼요. 교회를 끌고 와야 돼요. 강건하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나오겠지 그렇게 하면 기회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현세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세가 차이가 있다 말씀합니다. 내세가 뭡니까? 현세 다음 세상이 내세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어요. 그 내세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데도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렇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본인 잔치라고 하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써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옮겼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벌써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거기서 더 못한 곳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절대 가면 안 되는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갈 때는요. 그냥 자기가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 던진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진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요? 지옥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지옥에다가 내 집어 던지면 이 소금이 벌겋게 단 그런 이 후라이팬에서 탁 튀겨 오르듯이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요? 우리의 이웃들은요? 그렇다면 감고 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쓰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들어왔으니 우리가 복을 누리시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